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싶던 올여름 더위도 어느새 가고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저마다 안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겨봅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로잔 대회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문서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온전한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가 기도의 불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곳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네. 기독교 신앙과 신념이 위협받는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그 현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모습 보니까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나 엑스플로어 집회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날 뭐 어땠습니까? 어느 정도 모인 건가요? 네,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로 주최측 추산 약 110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네. 여의도 광장 등 이 특정 집회 장소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대규모의 인원들이 한 자리에서 연합 집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특히 이날 발표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천만 기독인 1027 선언문 내용이 참가자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네네. 그 핵심 내용 이렇습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많은,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인원이 모이는 그런 집회였던 만큼 우려도 많았을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역대급 규모의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조직적이면서도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고함을 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모습 대신에요. 거리마다 3, 4, 5 모여서 이제 성숙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 피켓 그리고 손팻말을 들고 이제 사일런스 피켓팅이라고 하죠. 침묵하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한국 교회의 한 메시지를 전하는 성숙한 모습들이 눈길을 끌었고요. 네. 실제로 이 서울 경찰청에도 당일 행사 내내 사고나 돌발 상황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네. 특히 기도회 이후에는 주최 측이 1시간가량 찬양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질서 있게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성도들이 앉은 자리, 그 주변의 쓰레기들을 각자 좀 주워서 가는 그런 모습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네. 성숙한 집회 참여 모습과 더불어서 진심이 담긴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장 참가자 영상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사실 오면서 진짜 마음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교통편이나 또 비도 오기도 했고. 근데 이 현장에 딱 오는 순간 이게 하나의 역사이지 않을까.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내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하나의 기록이 될 것 같고 진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 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세계적인 학술지 중에 하나인 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나온 내용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요일과 새해 첫날이 자살 위험이 가장 높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발표 내용대로
월요일과 1월 1일에 자살 위험이 가장 높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연구진이요, 1971년부터 무려 49년간의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래요. 네. 이 한국하고 일본을 비롯해서 26개 나라, 이 170만여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자살 위험 패턴을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네네. 연구진이 깨진 약속 효과를 이 위험의 유력한 근거로 들었는데, 이 깨진 약속 효과 이게 뭐냐? 이 주말이나 연말처럼 한 주기가 끝날 때 네. 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다가 정작 새로운 주기가 시작이 되면 더 큰 절망감을 느끼면서 자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네요. 네, 흔히 그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그 다른 날에 비해서 월요일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많이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관계 지향적인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 또 개인이 겪게 되는 절망감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소위 회복 탄력성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점들을 근거로 꼽습니다. 결국에 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나를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겠지라고 안도감을 가지면 그 시기를 잘 지나갈 텐데, 네네.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버텨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자살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꼽히는데 네.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없을까요? 네, 이번 논문의 핵심이 위기 시점, 즉 월요일과 1월 1일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위기 시점을 잘 주목하면 대응 시점이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자, 월요일에 앞서서 보내게 되는 일요일, 그리고 1월 1일에 앞서서 보내는 12월 31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크리스천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요일, 뭡니까? 새해 첫날, 무엇이죠? 매주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당연하죠. 12월 31일은 송구영신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하는 날이죠. 이렇게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소망을 심어준다면,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들을 확장해 나간다면 네. 월요일과 새해 첫날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이 월요일과 새해 첫날, 이 깨진 약속이 아니라 지켜질 약속의 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생명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한 주의 새로운 시작 월요일,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 1월 1일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한국로잔위원회 총무이신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이번 4차 로잔 대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4차 로잔 대회가 너무 잘 끝났습니다. 한국교회에게는 참 큰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네네. 로잔 대회를 일각에서는 문서 운동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 그 로잔 대회에서 3가지 중요한 문서들이 발표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네.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네. 이방인들도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할례라든가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었죠. 네네. 그런 것처럼
거기서 나온 문서가 사도행전 15장의 문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네. 로잔 대회에도 1차 로잔 대회부터 이번에 4차 로잔 대회까지 이제 4개의 문서가 나왔는데 네. 그 문서들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적인 전략적이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돌파, 영어로 말하면 브레이크 스루라고 얘기하죠. 네네. 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대회 문서는 서울 선언문이고요. 네네. 그리고 서울 선언문을 뒷받침해주는 2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가리켜서 첫 번째 문서는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라고 하고 네. 두 번째 뒷받침하는 문서는 협업적 행동 헌신 서약이라고 합니다. 네. 협업 행동 헌신 서약. 지금부터 2050년까지 로잔 운동이 새로운 세대를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시키는 그러한 헌신 서약을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이 함께 마지막 날에 서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선언문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서울 선언이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네.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리뷰를 거친 다음에 이제 조만간 확정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네. 이 선언, 서울 선언은 서론과 결론을 빼고 7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9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 장은 복음과 성경, 그리고 교회와 인간, 네. 그리고 제자도와 열방의 가족, 그리고 과학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선언은 변화하는 세상이 제기하는 다양한 도전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네. 특별히 이번 서울선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동성애, 낙태, 인공지능, 네. 과학기술, 민족 간 갈등과 전쟁, 평화와 화해 등의 이슈를 광범위하게 다루었습니다. 네. 그 제가 뭐 듣기로는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는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칠 10가지 주요 질문을 다루는데 앞으로 중요한 그 자료로 사용될 것 같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대위임령 현황 리포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4차 로잔 대회에서는 전 세계 교회가 다루어야 할 그러한 과업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네. 3부로 구성된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1부는 대위임령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현재 상태가 어떤가,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세계 종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미전도 종족들은 과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복음화가 되었는가, 이런 통계들을 네.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부는 지금부터 2050년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2050년이요. 예, 40개의 글들을 그 안에 실었습니다. 다중심적 기독교, 네. 희망의 원천, 신뢰의 기반, 부상하는 인구 통계, 새로운 공동체, 공정과 정의, 지속 가능성, 인간됨의 의미, 디지털 라이프,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선교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3부는 로잔 운동에 속한 전 세계 12개 지역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선교적인 도전과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이 청년 인구가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고민이죠. 이러한 이슈들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세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들을 이 지역의 이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로잔드에서 발표된 문서들이 단순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교사의 90% 이상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문화선교연구원의 임주은 연구원님을 초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문해력 부족의 원인과 이를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임준 목사이고요. 이제 연구원이자 주중에는 연구원 사역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영세교회라는 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학부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후에 기독교와 문화라는 하나의 신학 분과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대중문화와 한국교회 사이에 서로 분리될 것이 아니라 좀 소통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또 연구와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알기 쉽게 자기 소개를 정말 네. 잘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해력 부족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저희 문화선교연구원 쪽에서도 항상 크리스천들의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읽어내고 해석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것을 연구하면서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더 문해 능력이 떨어지고 떨어진다. 있다라는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제가 네.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90% 이상의 교사가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떨어진다. 답을 네.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문해력 부족으로 어떤 사례들을 교사들이 겪었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5천여 명이 이런 예를 들면서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을 했다던가 금일을 네. 아니면 왕복 3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왕복이란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던가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점심을 뜻하는 중식을 가지고 네. 선생님 오늘 짜장면이 나오나요? 라고 네. 질문한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듯이 사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네. 어떤 개념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에 단어의 뜻을 가르치느라고 수업의 진도가 좀 지지부진해지는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문해력 부족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또 알아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아까 조사에 응답했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부족 원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 36% 이상의 대답이 음. 게임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아이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 디지털 매체에 대한 과도한 사용으로 문해력이 떨어진 것이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서량이 부족해지겠죠. 그게 네, 이제 네. 2위 29% 정도로 대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서 17%로 3위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게 궁극적인 원인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뉴미디어가 훨씬 발달하기 전에 있잖아요. 저희 나라는 이미 공교육에서 읽기 교육이 점점 배제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아마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어떤 등급만을 위한 시험 문제만을 위한 인문학적 교육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누구 하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독서 능력이 좀 배제되고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건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구나라는 심각성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네네. 1등급을 향해 공부하는 네.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다르게 교육시켜야지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사실은 궁극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네네. 말씀드려봅니다. 예, 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만드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도서들과 콘텐츠들의 인기와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 문해력 관련 도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2024년에만 출간된 신간 도서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에 아마 EBS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이제 우리나라 어른 성인들이 문해력이 점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다큐멘터리나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네. 점점 모든 사회에서 문해력 문제가 사회 문제인 것처럼 사회 문제인 게 맞죠. 사회 문제로 키워드가 올라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대다수가 이제 문해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한강 소설가가 정말 축하할 일이 있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독서의 열기가 환기가 되는 좀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학교 공교육에 읽기, 독서 수업을 좀 더 그리고 그런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여전히 입시 경쟁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냥 독서량을 늘린다고 한들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데 필요성만 제기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문해력이라는 게 온전히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 문해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읽히는 것 예. 크게 의미 없고요.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궁극적인 해결 능력은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아이들이 요즘 한자를 몰라서 문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한자를 막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세계를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텍스트를 가르칠 때 꼼꼼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글을 쓴 저자의 삶이 있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 저자가 뭐 부자였든 가난했든 각자가 처한 삶이 있잖아요. 그 저자가 글을 써요. 그리고 이 글이 누구에게 닿을지 상상하면서 독자의 어떤 상황, 시대 그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이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다 배제한 채로 글만 읽는다고 한자만 잘 한다고 문법만 충분히 한다고 정확히 읽어냈다고 그 문해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네. 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해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네.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문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문 뒤에 있는 콘텍스트, 문맥, 역사적 상황, 뭐 사회상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계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성경을 읽으려는 신앙인들에게 무조건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자꾸 능력이라고,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네. 특별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갖춰져야 되는, 습득하고 훈련해야 되는 영성 훈련의 하나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저희들이 이제 문해력 부족의 문제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를 위한 그 교회와 가정의 역할, 그리고 조언의 말씀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조차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모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네네. 이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네. 특별히 아이들 있죠.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는 아직 뇌와 근육이 말랑말랑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네. 저는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냥 좋은 구절만 똑 떼놓고 그것에 대한 해석만 한다면 아이들은 네네.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이 성경이 그냥 뒷받침되는 근거만 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제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부, 유년부, 뭐 청소년부 다 거치면서 돌아온 탕자를 그냥 이렇게만 들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게 핵심 메시지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 메시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쉽게 전형적이고 납작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걸 더 덧붙여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로 드는 건데,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나? 아, 당시 유대인들이었구나.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왜 하필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드셨는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좀 더 폭넓게 보자는 거죠. 네네. 탕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네. 다양한 이제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춘다던가, 예수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네네. 좀 더 토파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교회에서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정에서도 중요하거든요. 네. 교회에서 입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문맥으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네. 근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을 보는 주체적인 근육, 문해력의 필요성을 자신이 먼저 깨닫고 이 성경을 볼 때 좀 더 깊이 보고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고민까지도 함께 전달해 준다면 네네. 아이들도 성경을 볼 때 아, 그냥 이거 나 아는 이야기야. 아,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지라고 납작하게 볼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이 성경 지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부모님이 이해한 건 이거였었지 하면서 더 폭넓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그 조곤조곤 아주 쉽게 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아이들을 많이 다뤄봐서 아, 그렇죠. 그러신 네. 것도 있겠죠? 맞죠, 맞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단지 지식으로 채워진 문해력이 아닌 성경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성경 묵상을 통해 문해력을 길러주는 그런 노력들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임주은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에 출산 예정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순산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